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또 배울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또 설교를 들음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성공,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쫓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수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진리를 받드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어떤 도구로 끌어당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설교를 오래 듣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그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이나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그 모든 초점이 나에게 국한되어 있거나 나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고 또 기독교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 되고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들은 그것이 신앙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한번 여러분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우리 신앙 안에도 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직분이 올라가면서 그게 힘의 논리가 작용이 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신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나 내가 중심이 되고 세속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깊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도 저도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 창세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면 끝이 없고 창세기를 우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좀 올해 안에 좀 전체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설렁설렁 갈 수는 없고 또 제 성격이 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냥 대충 가는 어떤 성격은 아니니까 가면 바르게 가야 돼 싶어서 가는 건데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 할까요? 그 옛날 군인에서 얘기하거든요. 고기가 물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건져낸 것 같은 그런 정도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잘 먹고 살지만은 옛날 저희 때나 저희 그 선대들 군대 생활하면 그냥 이렇게 고참들은 밑에 있는 고기 먹고 쫄병들은 그냥 휙 한번 젖어가지고 윗물만 싹 주거든요. 그렇게 된 건데 그 정도는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의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거나 내가 성경 좀 더 안다. 이게 어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거나 하나님을 목적 삼는 일의 진리되게 하는 일과 하나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 지식은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외우고 달달달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 우리 할머니들, 우리 선대들 있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같이 성경 공부 안 했겠죠? 그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정도 수준이잖아요. 진리의 수준이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정도 수준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이해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목을 내놓았거든요. 기꺼이 목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성경을 좀 가르치고 있다고 본다면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원하는 거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량까지 이른다 본다면 과거의 그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성경의 진리에 대한 알미라고 할까요? 그 차원에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면 교수 아니고 유학 갔다 온 수준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유학도 그런 정도 갔다 온 정도는 아니죠. 유학도 그냥 1, 2년 하고 온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THM, 뭐 PhD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신학 박사나 그런 가운데도 최고의 박사, 또 THD, 최소한도.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공부하는 수준이요. 그렇게 수준 낮지는 않거든요. 수준이 별로 낮지는 않은데, 또 뭐 신학 박사들 가운데도, 물론 뛰어난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창세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은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의 수준은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있단 말이죠. 최소한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여러분의 수준은 해외에 10년 정도 유학 갔다 온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 정도 수준인데 만약 그들과 우리의 신앙을 견줘봤을 때에 정말 우리 진리 앞에서 어땠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수준이란 말이죠. 우리는 충분히 진리를 많이 알고 있고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경의 지식이 어땠습니까? 좀 그랬거든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 목회자들의 신앙의 수준이 뭐 지금처럼 정상적인 신학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또 신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르칠 만한 수준이 안 됐어요. 지금으로부터서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수준이 안 됐을 겁니다. 벌써 지금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 신학자들의 어떤 신학 수준이 지금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엄청나게 좀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 신앙의 수준이나 진리 앞에서 순교적인 그런 관점이 봤을 때 그럼 그때 성도보다 우리가 훨씬 좋아졌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나 또 교회나 성도들 수준이 어떤 성경을 알음에 있어서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성숙해 있지만은 정말 교회들의 상황 또 교회들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 또 신앙인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정말 그 풀떼죽이라고 합니까?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풀떼죽 우리 어른들 아시나요? 그 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물에다가 물 반, 뭐 죽 반 이런 식으로 그것도 못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았죠. 뭐 저희들 굶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희도 그때 동네에서 한두 번째 정도는 산 것 같아요. 살았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그때 저 할머니나 어머니를 보면 그 술찌꺼기 있죠.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 그 술을 옛날에는 술을 이렇게 밀주라고 하잖아요. 과거 밀주. 지금처럼 술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그때는 쌀이 없을 때니까 쌀로 술을 만들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밀주로 해서 가정에서만 이렇게 몰래 만들었던 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술을 이렇게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부엌에서 만드는 거 저도 지금 생생한데, 이 불을 이렇게 지펴 올리면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쭈르륵 떨어진 거. 그 술 있죠. 그러고 나면 찌꺼기 나오면 그거 끓여 먹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술 취하고 그럴 때 그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지금은 이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살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때에 비해서 우리 신앙이 월등히 좋아졌냐? 물론 신학의 수준이나 교회의 이 모습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그와 같이 어떤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만큼 순교할 수 있을까? 참 장담할 수 없는 얘기란 말이죠. 물론 상황이 순교자를 만들죠. 상황이 영웅을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한국 성도들처럼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잠깐 그것을 모면하고 산 다음에 예수님 열심히 믿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논리가 진리 앞에서는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는요, 정말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되는지,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오늘 또 좀 그 부분 공부하겠고, 주일날 좀 그 부분이 공부가 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충성, 봉사, 헌신, 희생,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복이 뭡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복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게 두루마리를 빤다면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고 뒤돌아보니까, 주님, 제가 좀 등한히 했습니다. 정말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더 봉사할 수 있었는데, 더 성교할 수 있는데, 더 구제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 신앙 경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고 또 충성했는데 뒤돌아서서 주님, 죄를 보니 더 충성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할 수 있었고, 제가 그때 더 십자가를 졌고, 더 진리되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더라면 더 이게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못해, 충성하지 못해서 이런가 봅니다. 이 정도의 신앙. 이제 그 정도로 갈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복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가 내 복과 내 안락과 내 성공과 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어떤 목적과 수단이 되어서 그 나를 도와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도의 초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수요일 날 나오신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정도면 두루마기를 빨면서도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이 150편이지 않습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자,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1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묵상하는 것, 이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오직 진리를 위해서 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신앙인들 가운데 그걸 성공했던 사람들이 살았냐 이 말이죠. 그러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힘 빠지고 기운 없을 때 가서, 다시 설명하면 이제 젊었을 때는 띠를 띠고 나를 위해 살다가, 우리 성경에 그런 부분 있죠. 띠를 띠고 나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힘 없을 때 와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우리도 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여러분들 좀 힘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선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속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감사하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힘 빠지고 기운 없을 때 와서 주님 저 받아주세요. 이제 왔습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참 이것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작은 만화를 많이 둔 마님들이 많지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하는 얘기가 힘 빠지면 돌아오니까 참고 기다려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작은 만화 도망가 버리고 이제 힘 빠지고 지팽이 지고 들어가가지고 미안하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또 어떻게 해보았다는 무슨 얘기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얘기냐 이 말이죠.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젊었을 때 와서 정말 젊었을 때 그 부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 헌신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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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젊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에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없을 때 와서 주님 이제 좀 살아보랍니다. 그러고는 죽으면 어떻게 뭐 할 거냐 말이죠. 정말 오늘 소요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그런 불행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 22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경외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 영광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게 되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채워주시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우리 홍 사장님 왔다 가시는데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어디만 이게 패러글라이딩 타고 가셨다고 오시게 되면 꼭 야채 같은 걸 사다 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정말 그분은 정말 사랑하거든요. 진심으로. 물론 이제 교회는 아직 안 나오시지만은 정말 자기가 전번에도 오셔서 그래요. 사택에 오셨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 같은 사람이 목사님 만나면 오염되니까 안 만나겠다고.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지 않아요? 본인이 저를 만나면 제가 오염된대요. 그렇게 만날 수가 없다고 그냥 가셨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정화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자정 능력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상태.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오늘 좀 공부를 들어가 보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나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을 읽을 때 마찬가지인데 또 설교를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꼭 잊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구약에서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조명해 보려고 예를 쓰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제가 자꾸 이런 보여드리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설교나 성경 보고 의도적으로 그 부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가운데 그런 거 있으니까 자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하고 읽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고 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산을 뭘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했죠. 화염검이란 말이 화염의 불칼이거든요. 불칼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천사들로 하여금 그룹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접근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원래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의 접근이 금지된 그곳, 그 금지된 그 장소를 예수 그를 통해서 거기를 열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타락한 죄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가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버리죠. 떠났단 말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그 부분을 조명하면서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에서 사단의 자식으로 되니까 하나님과에게 딱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는 선지자 제사장 또는 왕 같은 존재에서 이제는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분리되고 도저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정도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의 직통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직접.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원래 여러분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원래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 지키시고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뭘로 의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끝 마무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 하나도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 똑같죠.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있지, 이 피가 없었다고 여러분 교회에 앉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인간이 복이라는 관점을 생각하면 물질이 성공을 떠오릅니다만은 이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이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그냥 복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네. 하나님 자녀가 되었네. 이렇게 가야 된다면 원래는. 근데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판단되는 걸 보니까 곧 그것은 근산적인 것이고 곧 그게 타락이라고요. 정말 이건 타락이에요. 정말 이게 딱 복하게 되거나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세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지배를 당하고 있고 교회도 성도도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이 힘의 논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힘의 논리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신앙해야 될 건지 설명해 놓았잖아요.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 힘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가 죽어짐으로 교회에 평화가 있고 덕이 세워지고 내가 입을 다물므로 교회가 평화롭다고 한다면 내가 입을 다무는 거죠. 설령 뭘 듣고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죽어야 우리 가정이 평화롭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요. 내가 죽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당장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 또는 기타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였잖아요. 그때 당시를 보면. 그러나 그 십자가의 실패가 부활이 되고 성공이라는 것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문 열리는 이런 사건들. 이게 우리 기독교라니. 기독교. 이게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더 잘하자는 것, 더 잘하자. 더 잘하고 우리 생각이나 이런 의식 구조 자체가 내가 죽어주는 거야, 내가 죽어주는 거. 내가 져줘야 돼요. 내가 져줘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나요? 정말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지면 당장은 아이고 왜 저분이 이렇게 저렇게 좀 힘이 없어 보여?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죽어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이 가정에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도 세상 속에서 똑같고 이런 어떤 죽어줌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가 십자가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지배가 있고 교회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이제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파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좀 죽어주자고요.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면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도 그게 십자가이고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조금씩 더 죽여가는 거. 그래서 의를 이루고 거기서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줘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단계.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불칼과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를 십자가로 내가 그를 문을 열렸다. 예수님 뚫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뚫고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보장해 놓았으니까 얼마나 복이냐고 얼마나. 그래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게서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지옥 갈 백성에게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제도죠. 대제사장이 있고 그런 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못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것도 1년에 3차례 성전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양과 소 또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들여서 반드시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번제단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도 제사장과 더불어서 일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열어주셨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오면 죽잖아요. 죽어. 그냥 상태로는. 그리고 또 번제단에서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죽은 상태 돼버리잖아요. 지옥 갈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 죽어줌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있죠. 웃사 이게 아시죠? 웃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사가 여러분 제사장이죠. 웃사가 제사장인 거 아시죠? 제사장인데 소가 뛰니까 헛귀를 잡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 맞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웃사를 죽여버리잖아요. 웃사를 죽인다니까요. 이 일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접근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체가. 그러니까 웃사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죽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좀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 본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성막이나 교회나 에덴 동산에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구약에서.
그냥 웃사를 하나님 죽인다니까요. 웃사를 죽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 지성소나 법계 이런 것들 관계없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성전이 됐잖아요. 이제는 성전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성전이 됐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성전이 됐다면 여러분이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교회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닌다니까 이제. 교회는 여러분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해가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건물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뭐랍니까? 성전에 와서 바로 기도할 수 있고 바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성전 들어오면서 벌벌 떨고 들어오시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과거 같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못했단 말이죠. 웃사가 법계 만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일 장소. 여러분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자기를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못 들어가요. 그 제사장에게 끈을 매달아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죽으면 사람 또 죽잖아요. 그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이 지성소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죽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성경에 그런 것을 밝히지 않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음으로 생각하고 끄집어냈잖아요. 이렇게 좀 구약이 있다고요. 지성소라는 곳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거나 죄가 사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온 상태라고 한다면 죽인다. 죽임으로써 말하는 장소예요. 지성소가. 이게 여러분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법궤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게 들어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도 좀 충성을 못한다면 그래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 부분 같아요. 여러분 좀이라도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할 때. 나이 들어서 힘없어서 와서 아이고 좀 봉사 좀 하랍니다 했을 때는 늦어버린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충성해 산다면 저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까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특별히요, 이 창세기를 좀 우리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성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전에 우리가 지금 접근했는데 이 창세기 공부가 성막과 출애굽기와 요한복음까지 또는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상관관계.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가 출애굽과 성막과 그다음에 뭐 신약 시대에 그다음에 뭐 교회와 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우리와 전부 다 이게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은 신약이에요. 신약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공부하면 끝난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 신약의 모든 성경을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창세기를 알 수 없다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연관성이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만 가지고 풀지를 못해요. 성경을 풀 때 또 해석을 할 때 그래서 반드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도록 했다고요. 그래야 성경이 풀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관관계에서 딱 물려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할까?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도 동일해요. 창세기를 출발하고 출애굽기를 출발할 때에 출애굽기 가장 첫 번째 글자가 여러분 제가 설명했던 접속사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 뭡니까? 그 신명기까지가 한 권. 그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란 말이죠.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연결돼 있고 한 권이니까 창세기만 따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같이 봐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의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책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7절. 예,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좀 더 있나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어디서 보는 말씀 아닌가요? 예, 그렇죠. 1장 28절. 1장 28절 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시죠. 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출애굽기 1장 7절하고 창세기 1장 28절이 똑같죠? 나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이 1장 28절은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설을 해드릴 텐데 묵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 자연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연을 보호하라, 짐승을 보호하라,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겠는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요. 도대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한번 이렇게 여러분 깊이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부분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이걸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라고요. 단순하게 자연 보호주의자가 되라, 뭐 짐승을 이렇게 잘 섬겨라, 이런 측면만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연주의가 나오고 뭐 자연을 훼손해서 안 된다. 여러분 훼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연도 하나님 주신 피조물이죠. 훼손하면 안 되죠. 그러나 단순하게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겠냐 이거예요. 한번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이 1장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 가득했다는 말씀이 정말 도대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과장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까? 안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묘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과장법을 쓰고 있는데 바로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우리가 보게 되면 좀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 구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의 출발이 뭡니까? 뭐부터 출발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애굽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출애굽이 첫 번째 해야 되죠. 첫 번째 할 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어려운 일 아닌데 뭐 했죠? 그렇죠. 유월절 양 잡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질문 어렵겠나요? 아 그렇습니까? 출애굽의 여정의 첫 출발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의 발언 사건이죠. 이게 6월절이죠. 여러분 6월절만 믿는 그 종파가 생겨났죠. 이단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단들이 지금 이 6월절을 가지고 파고들잖아요. 근데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하나 때문에 한 교파가 생겼다니까요. 이 6월절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6월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6월절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피 흘림이 있어야 구속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여러분 거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그 고센 땅에 있을 때에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재앙이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넘어갔다고 그러죠. 있죠.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번에 그 사도행전 11장입니까? 10장? 그거 봤을 때 그 베드로의 네 발 달린 짐승 환상 봤죠? 그 설명 드렸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미 설명해 놨죠. 이미 그때 당시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았던 애굽 사람들도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미 거기에서 그걸 예표해 놨잖아요. 그래서 신약시 사도행전에 가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왔단 말이죠. 그 애굽 사람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우리는 거저 먹는 거잖아요, 지금. 날로 먹었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구속받지 못하고 지옥 갈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에 거기에 임방한 문설주의 피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또 예수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옵니까? 감사죠. 감사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보통 감사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미 구약에서 임망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예표를 말씀해 놓으신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가 성전에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충성하는 그 일. 나를 그냥 써주신 것만 감사해서. 여러분 그 D.L. 무디라고 합니까? D.L. 무디가 정말 그 공부를 좀 못했던 모양이죠. 안 했던 어떤 어려워서 공부를 못한 사람인데 아마 그 굳은 수성공인가 그랬죠.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 그런데 굳은 수성인가 그랬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이제 뭐 신학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목사가 됐잖아요. 어떤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설교하면 정말 그 발음이랄까 정말 그 영어의 철자들이 수없이 틀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D.L. 무디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와 뜨거움이 일어났죠.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은혜잖아요. 우리를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D.L. 무디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복과 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냥 얼마나 감격할까요? 여러분
그 주님을 좀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나옵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 메말라 있는 건 아니나요? 정말 과거에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 찬양만 불러도 막 뜨거웠던 눈물이 흘러나오고 감개했던 그 은혜가 나오고 샘솟던 그 은혜가 나오고 그랬는데 너무나 메말라 버리는 그런 것은 아닐까. 그 최근에 그 한화의 김홍룡 감독이 13승을 전패하고 엊그제 좀 어젠가 뭐 1승을 했죠. 근데 그 노구가 이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1000몇백승을 했던 그분이 13패를 하고 13패를 한 다음에 그 1승에 목말라서 고생을 했겠잖아요. 얼마나 많은 야유와 비난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1승 한 다음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내가 과거에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과거 혜태나 그 삼성의 좋은 선수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승을 했던 감독 아닙니까? 그 감독이 승리밖에 모르고 한국 시리즈를 10번 이상 승리하는 사람, 제패한 사람인데 1승에 목말라가지고 그렇게 야유를 받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 1승하고 나서 그냥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자기 선수들이 삭발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냐 이거죠. 주님 생각하면 감격이 나오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부분이 복받쳐 올라오고 뜨거운 뭔가에 올라오는 무엇, 그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지금 있냐 이거예요. 우리 너무나 좀 냉랭하거나 너무나 차가워져 있거나 이 머리가 좀 차갑고 가슴 뜨거워야 되는데 똑같이 냉혈인간이 되어서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갑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도저히 우리에 떠오르지 않는 그 정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좀 영적으로 심각할 정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나요? 이거 그냥 뭉클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이게 확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 그거 뭐 있죠? 그런 어떤 영적인 감동과 감정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내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와서 예배 앉아있고 또 예배 시간 끝나면 빨리 가야 되고 또 빨리 끝내면 더 좋고 더 은혜스럽고 이런 거 지금 우리 이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목사님 제발 좀 빨리만 끝내주세요. 이 정도. 만약 그 정도라고 한다면 조금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해볼 문제죠. 여러분에게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좀 존재하고 뜨거움이 막 자라나고 팔팔 끓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확 식어져서 그냥 냉혈 인간과 같이 만약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죽어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죽어있다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뜨거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